있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아 넘어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죄인인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권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따르니까 시기 질투를 하여 또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선동하여서 자기 편으로 삼는 거예요.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잡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급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다른 임금 곧 예수.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다른 임금, 예수님은 임금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통치하는 임금과 전혀 다른 임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임금은 가이사가 있는데 또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있다, 그런 의미겠지만 사실은 다른 임금이죠. 그들이 통치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다른 거죠. 그런데 가이사를 몰아내고 예수가 왕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위에 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임금의 통치와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통치를 같은 통치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 그리고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혀 다른 임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어떤 왕이요? 세상은 통치하는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금이십니다. 그 임금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내가 사람 등에 조금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시기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바울이 어디를 가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를 남고 이런 문제는 위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데 그 다른 임금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임금은 그런 데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지배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서느냐?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이제 이후에 나와요.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인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 베리아에 가서 전하든 아덴에 가서 전하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다스려요. 그런 임금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과 가이사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런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는 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임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세상의 임금이 임금하고 똑같은 임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완전히 다른 것인데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복음 밖에서 보고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섬기고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만드신 만물에도 허락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다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죄 잘못된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임금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고 예수님은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통치자 임금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으시는 분도 아니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